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변화산의 예수 하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1절에 보면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여기서 높은 산은 그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실 때 베드로만 데리고 갔을 때도 있어요. 가장 수제자. 그리고 두 번째로 또 가까이 데리고 갔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요 세 명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 예수님의 제자들도 등급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제자는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는 다 오지마. 그리고 베드로만 이렇게 따로 특별하게 대우해 준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요 세 명을 다른 제자들은 있으라 그러고 그 세 명의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그 높은 산에 올라갔다. 근데 여기 높은 산이 무슨 산이냐면 다볼산이라고 하는 산입니다. 그 원래는 요 성경학자들이 높은 산이 어디냐? 그 2세기의 역사학자 유세비우스는 두 가지를 말했어요. 홀몬산과 다볼산 둘 중에 하나다. 그런데 나중에 고중을 다 거쳐서 다볼산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히브리인들이 그 성지순례 가면 다볼산으로 그 예수님이 변형됐던 산 다볼산으로 이렇게 해놓고 거기 이제 변화산 그 변화산 위에 교회도 지어놨어요. 변화산 예수님 변형됐다. 그래서 이 변화산은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그런데 평지예요. 완전히 이게 평지인데 그 흙을 갖다 쌓은 것처럼 이렇게 볼록 이렇게 된 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인터넷을 찾아가지고 구글 들어가서 다볼산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평지에 아주 이렇게 우뚝 서 있는 산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 있냐면 그 나사렛, 갈릴리 나사렛에서 그 지중해 쪽으로 거기 이스라엘 병원인데 이스라엘 병원 쫙 펴졌는데 거기 아주 그 산이 이렇게 우뚝 있습니다. 그게 한 600m 조금 안 되는 산인데 원래는 이 600m 산이면 그래 높진 않잖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높습니다. 대관령이 850m인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대관령은 그랬는데 이게 600m 조금 안 되지만 평지에 이렇게 있으니까 아주 높이 보이는 거예요. 또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산 하나가 평지에. 그 다볼산입니다. 다볼산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셨더니 여기 왜 올라가셨느냐? 요 변화산에 예수님이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올라갔던 이 산에 대한 그 말씀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군데 나와 있어요. 세 복음서에 이렇게 나와 있는 말씀인데 여기는 보면 산에 올라가셨다 그랬는데 기도하러 올라가셨다 하고 누가복음에 나와 있어요. 누가는 의사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섬세하게 기록해놨어요. 정확하게. 그래서 기도하러 올라가셨는데 여기 보면 그들 앞에서 변형돼서 이렇게 났는데 그 마가복음, 누가복음하고 이렇게 같이 복음서를 보면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제자들은 자버렸어요. 예수님은 기도하고. 그래서 이렇게 졸다가 예수님은 이제 너도 기도해라 그랬겠지 아무래도. 기도하라 그랬는데 마가복음, 누가복음 보면 이 사람들이 졸다가 이게 뭡니까? 예수님이 누구 하고 있냐면 모세와 엘리야와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했다고 나와 있냐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을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말이 여기 마태복음에 없잖아요. 그런데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 복음서에 보면 똑같은 사건을 기록해놨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별세하실 것을 얘기했던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 베드로하고 야고보, 요한이 이렇게 졸다가 깨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변형이 된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지만 실상은 하나님이잖아요. 이게 변형됐다. 근데 그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을 때는 그냥 초라한 모습으로 왔지만 실상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지요.
우리 인생이 감히 갈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분입니다. 영광주에 가시는 분인데 이렇게 산 꼭대기에서 죽을다가 보니까 예수님의 얼굴이 변형됐다. 어떻게 변형된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뭐 보통 지금까지 사람 모습은 아니었겠다는 거지요. 변형됐는데 그 얼굴에서 막 빛이 나는 거예요. 빛이 그다음에 해같이 빛나면서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리고 이제 모세와 엘리야도 모세는 바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언제 사람이냐면 1500년 전 사람. 엘리야는 언제 사람이냐면 700년 전 사람. 엘리야는 900년 전 사람. 850년 전 사람. 그러니까 모세는 1500년 전 사람이고 엘리야는 850년 전 사람이고 지금 예수님 나타났는데 이 사람들이 모세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엘리야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알아보는 거예요. 네. 모세네, 엘리야네.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들이 산에서 올라올 때 그 모습이 아니고 변형된 거예요. 네. 완전히 변형돼가지고 얼굴이 막 해가 쫙 빛나고 옷이 하얗게 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 얘기하더라. 그래 베드로가 여기 보면 뭐라고 안 나오는데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 이렇게 종합해서 보면 딱 이나 보니까 너무 상상도 못할 장면이 자기한테 펼쳐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 말할지 몰라가지고 주여 여기 우리가 여기 있는 거 조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조막셋을 짓 때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그러고 있는데 구름이 갑자기 나타나더니 이게 지금 한낮이거든요. 한낮인데 구름이 갑자기 확 덮치니까 제자들이 무서웠다고 그랬어요. 무서워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심히 두려워하는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손을 이렇게 대면서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딱 보니까 구름도 없어지고 엘리야도 없어지고 모세도 없어지고 예수님만 딱 이 고개 다시 들고 봤을 때 예수님이 변형됐던 모습이 돌아왔는지 안 돌아왔는지는 안 나와 있어요. 그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 변화산의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했는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던 이유가 뭐였다고 그랬어요?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사실은 기도하러 올라갈 때 12제자를 다 데리고 올라가야 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요 3명만 데리고 올라갔어요. 그래서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예수님이 요 3명을 이렇게 데리고 간 경우는 몇 군데 보여요.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래서 오늘은 왜 예수님이 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올라갔을까? 그 말씀을 생각해보고 또 하나는 이 꼭대기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그 구름 속에서 나는 소리, 하나님이 들려주신 소리잖아요. 구름 속에 나는 소리, 이 소리가 무슨 소리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세 사람은 이 다볼산에 올라가서 그 자기들이 경험했던 그 경험이 그들이 일생 사역하는 동안 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을 세상에 전했잖아요. 그러게 그들이 일생을 사역하는 중에 이 변화산의 사건이 이 사람들 마음속에 꽉 박혀 있었어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베드로후서 1장 한번 펴보세요. 베드로후서 1장 한번 펴보겠습니다. 이 변화산에서의 경험이 베드로의 그 삶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한번 보세요.
베드로 후서가 아니고 베드로 후서 1장 같이 한번 찾아봅니다. 1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힘이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느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여기서 보면 베드로가 내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웠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서 계속 말합니다. 15절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이형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그러니까 이 베드로 후서에 베드로가 그 여러 교회에 편지를 썼잖아요.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그러면서 베드로후서에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지금 이 세상을 떠나갈 때가 가까웠다. 근데 너희가 지금 내가 하는 말 잘 들으라 그러면서 내가 떠난 후에라도 내가 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너희가 꼭 붙잡고 살아야 될 것이 있는데 생각날 것이 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 몸을 입고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했고 승천했고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생 천국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지옥이다 이런 말을 잘 하잖아요. 이것이 그냥 막 적당히 지어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어낸 말이 아니고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에게 알게 한 것, 너희에게 전한 말씀들이 성경을 통해서 너희에게 전한 말씀은 확실한데 그 중에 하나 뭐라 그랬냐면 지극히 영광 중에 이러한 소리가 나기를 변화산에서 들었던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변화산에서 자기하고 야고보하고 요한하고 올라갔는데 거기서 그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님이 얘기하는 변화되어도 얘기하는 가운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다. 뭐라고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때요 이때 이 변화산에서 구름 속에서부터 진이 들은 이 말이 이 핍박과 수많은 잡된 잘못된 생각이 들어올 때 베드로가 이 말을 붙잡고 아니야 분명히 들었어. 나는 하늘로부터 직접 들었다. 이제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 말씀을 들었다. 이거는 확실한 거다. 천국 가봤냐 지옥 가봤냐 가봐야 알지. 그런 소리 수많은 사람이 해댈지라도 하나님이 이제는 저의 말을 들으라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래서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목숨 걸고 예수님의 말씀 듣고 순종했던 것은 그들이 만난 하나님이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들이 특별히 계속해서 물었던 것이 뭐냐면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맞냐? 그 내가 말했지 않냐? 내가 기라고. 아니 그거 말고 뭐 또 다른 우리가 야 맞구나 할 이런 거 좀 보여줘봐 뭐 이런 의도였거든요. 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마지막에 뭐라고 결론 내렸어요? 아니다 결론 내렸잖아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 히브리인들 그 바리새인 율법사 서기관 대제사장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의문을 가졌던 이유가 있어요. 이 사람 서기관 바리새인 또 율법사 이 사람들은 뭐에 정통해요? 구약 율법에 아주 정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구약 율법은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받은 것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지금 이제 예수님으로서 2000년 이전이지만 그 1500년 전에 시내산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내산 아래에 쫙 모여 있을 때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 전체하고 10계명 들은 걸 다 알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강림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해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통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종이다. 그리고 모세가 들려주기 말은 하나님 말씀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100% 신뢰하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 맞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 말씀 여기 있다. 이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았는데 누구도 부인 못할 정도로 직접 받았는데 이거는 우리가 부인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말씀 한 말씀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고백한 적입니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왜 그거는 누구를 통해 받은 게 아니라 직접 받았잖아요. 시내산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모세는 절대적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그럼 대버리면 저 미친놈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에 문제가 있다? 저 미친놈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았는데 뭔 소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율법을 통해서 재보는 거예요. 율법사들 말씀 잘 알잖아요. 서기관들 말씀 잘 알잖아요. 대제사장 말씀 잘 알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왔는데 뭐라 합니까? 요한복음 9장에도 보면 소경됐던 사람이 눈을 뜹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펄펄 뛰는 거야.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 맞다고. 근데 바리새인들은 아직 확신을 못하는 거야. 야, 귀신, 소경 눈 뜨게 준 거는 기가 막힌 일인데 근데 왜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했는데 안식일에 일을 하는 거야. 이 걸리는 겁니다. 자기들 기준으로 보면 안식일에 일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일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말은 이 사람들이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 못 변하는 거야. 왜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았는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일하지 말라 이 말씀을 직접 받았는데 누가 감히 이 말씀을 깨뜨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똑같이 받고 있는데 예수님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를 만나주잖아요. 삭개오가 세리장이었잖아요. 그 집에 갔잖아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중에 세리가 있잖아요. 마태. 세리를 부르는 거예요. 제자 삼는 거예요. 그리고 세리 마태 집에 가서 음식을 먹는데 죄인들도 세리들도 막아서 같이 먹는 거예요. 율법 말씀을 받은 히브리인들 입장에서 보면 이들은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받은 율법에 의하면 저것들하고 상종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왔던 사람이 어떻게 죄인 집에 들어가서 밥을 먹는데 그것도 떼거지 죄인들이 같이 먹네? 율법에 정통한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거예요. 모세로부터 받은 율법은 100% 확신하는데 그런데 그 율법과 어기는 예수를 보고 이 사람들이 예수는 지금 자기들이 이 100% 모세 율법만큼 100% 확신할 수 없잖아요. 아직 100% 확신할 수 있는 건 내가 하라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이 이 기적이 증거다. 그거 말고 모세처럼 직접 우리 눈앞에서 하나님이 오셔서 강림한 거 이건 우리 100% 여기서는 한 발자국도 못 묻어라. 이건 틀림이 없잖아요. 그런데 너 왜 그거 어기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 그 소경되면서 남의 소경된 사람이 안식일날 병 고침을 받았어요. 우리 다 알잖아요. 소경됐던 그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이 진에게다 침을 대 붙어가지고는 그걸 주물럭 하더니 눈에다가 찌 빨아놓고는 너 저기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진흙을 여기다 묻혀가지고 더듬더듬 가가지고 실로암 못에 씻었는데 눈이 번쩍 떠지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남에서부터 소경됐던 사람이 율법을 잘 알았겠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 율법을 잘 알았겠어요? 이 사람들, 이 소경됐던 사람은 율법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만큼 정통하지 못해가지고 철저하지도 못한 거예요. 평생 소경으로 살았는데 그냥 기독량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을 비판할 만한 그와 같은 그게 없으니까 이 사람의 기준은 뭐예요? 와, 창세로부터 소경의 눈을 뜨게 했다고 하는 선지자 내 들어보지 못했어. 근데 내 눈을 뜨게 했으면 하나님이 의로고 경건한 사람 말을 듣고 기적을 일으켜주지 죄인이라면 어떻게 듣겠냐? 난 뭐라 그러는데 이 사람이 하는 게부터 우리 맞아 이러는데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야, 너는 그분이 네 선생이라고 여긴지 몰라도 우리는 그 사람 죄인이라고 생각해. 우리는 죄인이라고 생각하니까 너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그놈한테 돌리지 마. 계속 그럽니다. 영광 하나님께 돌려라. 우리는 그 사람이 죄인인 줄 안다. 그러니까 죄인이라고요? 아니 그 사람이 어떻게 죄인입니까? 뭐 장세 이후로 소경 눈뜨게 해줬다는 그런 선지자 봤습니까? 없잖아요.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 말을 듣고 하나님이 역사해주지. 아, 그 사람이 죄인임을 어떻게 그런 역사에 떠나겠어요? 나는 그 사람이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화를 막 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는 그의 제자라. 우리는 모세 제자다. 모세 제자. 우리는 모세는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100% 맞지만은 모세가 주신 말씀은 100% 인정할 수 있지만은 저 사람은 아직 우리 말씀에 100% 확신하는 그 율법을 근거로 보면 문제가 많아. 저 사람 문제가 많아. 죄인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이럽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모세 그리고 율법 이것은 누구에게서부터 왔다고 100% 확신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확신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최고 믿을만하고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거는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모세와 그가 주신 모세 율법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여기 나왔습니다. 그래요. 딱 그냥 두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그걸 깨뜨리잖아요. 안식일을 깨뜨리고 세리하고 죄인들하고 밥 먹으러 다니고 뭐 이방인들한테도 막 하고. 이야, 그러니까 우린 모세 제자지 예수 제자는 아니라 이렇게 말하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시내산에 지금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이 히브리인들이잖아요. 이 사람들도 예수님 따라다니면서도 그런 마음이 안쪽 구석에 있을 수도 있지요. 유대인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그 시내산 꼭대기에서 나타나서 말하는 분이 누구냐면 모세가 나타나서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이 그토록 신뢰 완벽한 하나님의 종이라고 여기는 그가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100% 하나님 말씀 가는 그 모세가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이 사람들이 신뢰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엘리야. 이 엘리야는 수많은 종들은 다 죽음을 맛봤어요. 근데 죽음을 보지 않고 바로 하늘나라 간 사람. 그 이 사람들은 모세 하나님의 종, 엘리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쓰는 사람. 그의 말은 다 신뢰하고 그의 말은 다 따를 수 있어요. 그토록 귀한 분이에요. 그런데 오늘 변화산 꼭대기에 나타나신 이 모세와 엘리야, 이 히브리인들이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을 인정한 두 사람이 나타나서 예수와 뭐라고 했어요? 대화하고 있는. 그런데 어떤 길에 딱 떠나서 정신 쫙 차리고 보니 구름이 덮인 다음에 구름이 덮였는데 거기서 들려오는 소리는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엘리야가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그렇게도 안 하고 엘리야의 말을 기억하라 그렇게도 안 하고 뭐라 그래요?